간밤에 눈이 왔습니다. 아, 좋으시죠? 예. 사실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귀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손흥민, 화장실, 서울 지하철, 케이팝, 케이푸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식당 위에 올려져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런 것들 이른바 소위 국뽕 채널의 단골 소재입니다. 국뽕 채널이란 단순한 나라 사랑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질서 잡힌 사회.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일상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국 여행을 하거나 잠시 외국에서 체류하다 보면 비교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아, 유럽 여행을 꿈꾸고 유럽 여행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많은 여행을 해본 사람들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다음 카페, 뭐 여행 카페, 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때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대를 착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와 로마처럼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도시에는 소매치기를 마치 생업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뒤로 매는 순간 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나 현금 같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은 복대에다 넣고 몸에 꼭 밀착해 두라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서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 도둑 맞은 것도 힘들었지만 더 좀 무섭고 당황했던 점은 뭐냐면 아무도 내가 당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낯선 여행객이 경험한 아주 힘든 일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 버렸던 너무나 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 여행객에서 걔게 어떤 연민도 별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거 본인이 잘 처신했어야지 또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낭만적입니다. 유럽 여행, 미국 여행. 지금도 젊은이들은 열심히 고생하다가도 이 낭만을 기대하면서 여행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위험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그 도시 그 안에 내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낭만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스러운 공간이 될 뿐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망설이던 순간, 그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이런 일 경험했으니까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 장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한 천사들이 망설이는 롯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로라도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짧고 분명한 해석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지난주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중드는 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면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소돔 심판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주 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애워싸다, 16절에 보면 붙잡다, 붙잡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동사가 오늘 19장 전체의 핵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도착했다고요? 해가 질 무렵 저녁입니다. 이 도시는 밤이 되면 위험한 곳입니다. 롯은 성문에 지금 앉아 있고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또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공공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도시를 볼 수 있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도시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롯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미 소돔 사이에 일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그가 본 두 사람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절하며 환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내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발을 씻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이 말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자 롯은 다시 강권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꾸만 몇 차례나 강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도시의 밤은, 그곳에서 지내는 밤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롯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 천사는 이제 롯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롯은 아주 급하게 무교병, 발효를 시키지 않으니까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빵을 말합니다. 이 무교병을 굽고 서둘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뭔가
그 땡볕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마음을 다한 환대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밤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환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 도시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소돔의 남자들, 남녀, 이 노소를 막론하고 각처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남자들, 어린, 그리고 나이든 남자들은 모두 다 이 집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낯선 이들을 향해서 성적인 그런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낯선 이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또 수치 주려는 집단적 악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이제 문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말립니다. 7절입니다.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이어지는 롯의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두 딸을 이 손님 대신 내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도시 소돔, 그 한가운데 살아온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보호를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은 롯이 그 소돔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왜곡된 가치관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며 구절로서 롯을 위협합니다. 우리 구절 보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나름대로 그곳에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소돔 시민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롯을 외부인 취급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외부인 주제에 지금 우리 애를 가르쳐 드는 거냐 하면서 그 주제 넘는 소리를 한 롯 먼저 손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롯을 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롯의 집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유를 밝힙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들의 불의, 소돔성의 불의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멸하시려고 멸하리라 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총 두 번이 더 반복이 됩니다. 결국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롯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멸하다라는 동사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제 주위 사람들, 특별히 롯의 예비 사위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일어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멸망의 경고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 나와 같이 나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경고, 최후의 경고가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심지어 롯에게는 장래 가족들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가족들 사람이 미래의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상태. 이것이 소돔의 심각성이고 이것이 곧 이어 닥칠 심판이 정당함을 알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앞서 소돔의 멸망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은 무려 6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공의에 합당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시니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많은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어찌 의인까지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서 간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안에 비록 의인 소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소돔의 회복의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 10명, 회복을 가능하게 할 최소 단위인 10명까지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롯의 그리고 롯의 가족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우스갯거리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거리 여기고 구원의 말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감각, 영적인 감각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 소돔은 죄가 구조화되고 악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놀랍게도 16절 앞부분을 보면 롯의 태도는 지체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한밤에 그 소동이 일어났고 그 폭력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멀어지는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도 듣고 심지어는 자기도 그 말을 전했는데 정작 이제 나가야 할 시점에 그 새벽에 롯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이주하다가 좋게 보여서 정착한 그 소돔, 그곳에 그는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딸들은 결혼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16절 이 뒷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붙잡고 롯도 이끌고 그의 처도 이끌고 두 딸도 이끄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롯이 결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믿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하는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 보낸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가들이 잡았기 때문에 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 밖에 나온 후에도 이제 명령은 계속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도망하라는 말은 탈출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들을 이끄시지만 이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래서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안일하게 만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선택, 더 믿음으로, 더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롯이 얘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그 산까지 도망해야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천사에게 롯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 마옵소서. 저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가다가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이는 그 성읍, 나중에 이 성읍 이름이 소알이라고 정해집니다. 그 성읍까지만 심판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롯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헤아려려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눈을 보이지 않게 한 그 기적을 보고서도 지금 롯은 두려워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롯의 요청에 천사는 21절로 응답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롯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신 듯 그것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즉 심판의 시간표마저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돋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24절에 나타난 유언과 불 심판은 파괴 후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이후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의 파루시아 때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망하는 중에 아내는 소돔을 돌아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롯처럼 그도 그가 마음을 주었던 그 집, 재산, 그리고 남아있는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롯의 개인적인 구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 나오면서도 옛삶을 돌아보는, 미련을 두는 그런 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롯의 처, 소돔의 멸망 사건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처의 예화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나갑니다. 그곳은 전날 하나님께 소돔의 멸망을,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 뒀던 그런 자리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었던 기도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28절,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중보기도의 자리에 심판을 나타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간구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구를 했는데, 그 수고를 했는데 과연 그 기도와 수고는 헛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그것이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오늘 본문의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계속 하나님입니다. 멸하신 분도 하나님, 즉 기억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을 손에 잡아 내끄신 분도 하나님,
심판도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 기억하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입니다. remember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기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롯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God remembered Abram.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그의 행실을 보면 지체한 사람입니다. 협상했고 뒤를 보고 싶은 만큼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롯을 근거로 그의 구원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근거로 구원을 실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구원을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롯은 무너지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앞서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노예 히브리 민족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은 포로가 됩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이 언약 때문에 다시 바벨론을 하게 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패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은 이것의 절정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그분 안에서 은혜를 힘입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중보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결단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와 같은 우리 주님께 피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주님께 피할 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아주 그래서 분명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언약은 모두 다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완전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실체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소돔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도시는 죄악으로 인해서 불심판받아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의인 롯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29절에 말합니다. 중요한 2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모든 행동의 근거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워싸는 것, 잡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에워싸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혀 나와야 할 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망설일 때도, 우리가 불완전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따라서 그 은혜를 더 신뢰하며 주저함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